첫 번째로 왜 이성교제를 전면 차단하는 것인가요? 전면 차단 안 했습니다. 저기 때가 되면은 이성교제 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은 왜 학생의 때는 절대 이성교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런 의미 같아요. 학생의 때는 전면 차단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교제를 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죄를 조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성교제는 죄입니다. 우리 학생 때의 이성교제는 분명히 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왜 죄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여자는요, 부부관계가 아닌 여자입니다. 나중에 부부의 연을 맺고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됐는데 서로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다른 남자에게 어떤 그 이성적으로 끌리는 마음으로 서로 만나서 서로 쓰다듬고, 예를 들어 진도를 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진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이 죄가 되는 거잖아요. 분명한 죄입니다. 잠언 6장에는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 이와 같을 것이라. 만지기만 해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건전하게 사귀어요. 손만 잡아요. 그 죄입니다, 죄.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음욕을 품는 자, 안 만져도 음욕을 품어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학생의 때 이성교제를 전면 금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요, 만지지도 않아요. 우리는요, 아주 건전하게 사귀어요. 우리만큼 모범적으로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셔요. 그건요, 본인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아이고, 나는 안 타요. 내 옷은요, 안 타는 옷이에요. 나는 이 불을 품에 품고도 안 탈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다 보면요, 이성 간에 무미건조한 대화를 나누더라도요, 어떤 묘한 감정이 싹트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결코 자신을 두고 자신 있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입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올바르게 합당하게 결혼한 사람들도 결혼하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어찌하여 주님을 기쁘게 할꼬 하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 교회가 이성교제를 허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지 이제 못생긴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쁜 여자를 좋아하지 못생긴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예쁜 여자를 두고 서로 사랑의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멋있는 남자를 두고 이 사랑의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서로 봉사하는 곳인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요. 이 교회가 이 서로 만남의 장이 돼서 서로 막 누가 누구를 사귀느니 누가 누구를 좋아하느니 누가 깨졌다느니 이제 내가 대시해야 되겠다느니 이제 그런 말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겠죠. 그럼 그것이 교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당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나는 건전하게 사귈 수 있다 생각하면요. 그 큰 오산입니다. 교회에다가 아주 누룩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성교제를 전면 차단함에도 불구하고요. 몰래 사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죄가 들어오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잃어버리는 한동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호감을 지켜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지켜야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쫓아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학생일 때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이성교제를 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귀는 것 말고 썸 타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사귀는 거 아니다. 나는 문자나 이제 카톡만 주고받는다. 건전하다. 뭐 그런 의미 같습니다. 썸 타는 거는 이제 찾아보니까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사귀는 거 아닙니다. 사귀는 듯이 가까이 지내는 관계. 이게 썸 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정상적인 사귐의 범위를 적어 놓으신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기서의 사귐은요, 이 이성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썸 타는 것도 아닙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사귐과 두 번째 사귐은 그 뉘앙스가 다르죠.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런데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사귀고 어떤 부분을 사귀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에서 공식적인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을 피해서는 이 세상에서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관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저기 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과 진짜 안 사귀려면요, 세상 밖에 나가야죠.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공부할 때 만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말씀도 들어야 되고 교제 시간에 둘러앉아서 교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성을 도무지 만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더 지나는 것은 무조건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만나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적으로 문자 주고받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건전한 형태로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다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관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건전하게 문자만 주고받는데요. 자신 믿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호감이 싹틀 수 있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잘합니다. 그래서 여자들끼리 만나면요. 이야기꽃이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죠. 한두 시간은 그냥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남자의 마음은 남자가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려면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교제를 나눠야지 깊이 있는 교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건전한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깊이 정말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참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고기 먹는 것이 내 자유다. 그런데 내가 먹는 고기로 인해서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건전하게 사귀는 거 불가능합니다. 썸 타는 거요? 불가능합니다. 썸 타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일 형제 자매님들 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 없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봉사를 함께 하다가 이제 어떤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필요할까 저것이 필요할까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필요할까 뭔가 물으려고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요. 근데 그렇더라도 늦은 밤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늦은 밤이라 함은 저녁 9시가 넘어가면 연락하면 안 됩니다. 형제가 자매에게, 자매가 형제에게 연락하면 안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도 그 시간 이후는 하면 안 됩니다. 만일 그 시간 이후에 해야 된다면 공식적인 카톡 모임 안에서 하면 됩니다. 분반 카톡방이나 또는 학년 카톡방이나 임원 카톡방이나 그런 나는 그 임원 카톡방도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해도 연결이 안 되는 분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선생님을 끼고 하시면 됩니다. 꼭 연락을 해야 된다면 선생님을 통해서 연락해서 주고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건전하게 이성 자매에게, 이성 형제에게 문자나 카톡을 준다. 하지 마십시오. 그거요. 죄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제 애매하게 우리는 사귀는 거 아닌데요. 이제 그러면서 괜히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은근히 자신에게 육신을 즐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생기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감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때에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생기는 걸로 고민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것도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생겼다고 고민 안 하십니다. 그건 아주 정상적인 마음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통제를 잘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좋아하는 형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가까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요. 가능하다는 말은 내가 공식적인 교제를 빠지면서 피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는 자리를 피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그 유혹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요. 어려운 일, 힘든 일에 빠졌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유혹이 많이 되고 있을 때 합당치 않은 쪽으로 내 마음이 끌려가려고 할 때 주님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4장에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유혹의 길이 있다면 그 길로 안 가면 됩니다. 그 사람 믿는 줄 알면서 거기 가가지고 유혹을 받는 것은요, 유혹 당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는 것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느냐? 좋아하는 마음을 떨쳐버려야지, 이 생각을 없애버려야지, 그 사람 생각을 안 해야지, 안 좋아해야지, 그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떨쳐버리려면, 그 마음을 떨쳐버리려면 자신을 바쁘게 만들면 됩니다. 공부에 몰두하면 돼요. 공부에 더욱 몰두하면 나는 더 훌륭한 성적을 받을 겁니다. 이제 어느 고등학교 급훈에 이런 급훈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1시간 더 하면 미래의 아내가 바뀐다. 뭐 이런 급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어떤 경력을 잘 쌓으면 더 좋은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형제님들도, 우리 자매님들도 자신의 배우자를 자신의 걸맞는 사람을 구하려고 할 겁니다. 또는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학생회 때 공부하십시오. 이성에 한눈 팔지 말고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 누군가가 좋아지는 마음이 들 것 같으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성의 유혹도 더 적게 받아서 학생의 때를 더 지혜롭게 지내게 되는 것이 될 겁니다. 다음 질문은요. 거꾸로입니다. 고백을 받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고백받는 것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백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얼굴이죠. 그래서 이런 외모를 주신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이성의 유혹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제가 누군가를 와 이쁘다 생각하는 적이 있었지만 누군가가 와 잘생겼다 뭐 한번 사귀어요 이런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가 되는데 이 고백을 받는 입장에서는 참 어려울 거예요. 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고백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잘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여러 여인들의 문자 받는 그런 이제 케이스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받았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미안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형제님이, 이 자매님이 또는 세상 이 친구가 저 친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올바르게 주님 안에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저 때문에 이러한 이성의 유혹을 받게 했다니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올바르게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좀 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주님? 주님, 제 마음을 좀 더 합당하게 바꿔주시고 이 친구에게 내가 대답할 말을 알려주시고 정말 이 친구를 주님 앞에 더 올바른 쪽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자칫 내가 어떻게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영영 그 상대방이 교제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영영 그 상대방이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누가 너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너 안 사귈 거야?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10중 8구는 그 직접 말하기가 두려워서 친구에게 이야기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경우일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나는 벌써 사귀는 분이 있어. 뭐? 누군데? 예수님.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바라볼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나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지금 사귈 마음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상대방한테 이제 상처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는 나는 아직은 사귀고 싶지 않다. 내가 지금 사귈 때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비록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 이성을 사귀게 되면 공부를 오히려 더 안 하게 되지 않겠느냐. 적절한 말로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결국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주님과 교회가 그 사람에게 잘못 보이지 않도록 지혜롭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고 사귀고 해서 마음이 열리면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청년이 이방인 남자친구, 이방인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전도 집회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구원 못 받아요. 거의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요.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사귄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뭡니까? 전도가 목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인은요. 사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사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합니다. 신앙을 보고 내가 내 신앙이 훌륭해서 내가 너랑 사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신앙이 훌륭하면 사귀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이성이 가까이 이제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구원을 못 받는데요. 이성을 전도해서 간혹 가다가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반면에 사단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사단 마귀의 필사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도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전도 방법이어야지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이 바울 사도께서는 정말로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혹시 나 하나 때문에 성도 한 명이 실족하게 되지 않을까? 혹시 나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뤄지진 않을까? 내가 누군가를 사귀어서 전도하려고 데려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청년의 때를 또 학생의 때를 정말 많은 유혹 가운데 자신을 인내하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를 사귀는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사귀어서 교회를 데리고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다른 형제자매님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참고 있는데 육신이 올라오지만 누르고 있잖아요.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정말 자신을 다스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다 알아요. 저도 그 기간을 겪었기 때문에요. 다들 누르고 있는데 전도하려고 사귄다.
많은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교제에서 떨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져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이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사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교회 가운데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 완전 끊어버려야 되는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으니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정말로 조심하면서 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어린 우리 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이 비슷한 또래 이성을 전도할 때는요, 조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성을 전도할 때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동성인 형제나 자매를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자꾸 접촉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귀면서 전도하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사귀는 것은 끝내야 됩니다.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하되 동성인 친구들에게, 동성인 형제 자매들에게 연결을 해서 그들이 챙겨서 전도하는 쪽으로 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사귀면서 오늘 말씀 어땠어? 내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분을 이끌려고 하면요, 그거 전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이성을 사귀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전도할 목적으로 사귀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 전도를 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관여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동성인 분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또는 혹시 그래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사정을 알려야 되니까. 내가 사귀던 사람이다. 그러면요,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선생님께 맡겨야 돼요. 친구들에게 되도록이면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이성을 전도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학교에 있는 그 남자 학생을 전도를 하려고 한다. 여기까지 데려오는 건 어쨌든 뭐 데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데려오는데 그 이후에는 미리 교제를 해서 형제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전도를 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여학생을 전도를 하려고 한다. 반대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그거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봅시다. 주변 형제 자매님들이 이성 교제를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이성 교제를 하는 것을 알았다. 속상하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형제 자매가 신앙이 어려서 이제 많은 형제 자매님들한테 자랑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결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사귀는 것을 은밀하게 이제 알려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귀는 관계가 있다면요, 그 선생님한테 빨리 말씀드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주변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죄 짓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하라는 기준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18장 15절)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죄를 범하는 것을 봤다.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봤으면 먼저는 개인이 가서 본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라. 그거 죄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빨리 정리를 해라 하고 권하라는 겁니다. 근데 도리어 화를 낼 것 같다거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사이만 틀어질 수 있죠. 그럴 때는 직접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때는요, 빨리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고자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일 그 형제 자매님이 교회 안에서 사귀거나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서로 사귀거나 또는 이방인을 사귀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가 됩니다. 그것을 덮어주다가는요, 이제 이방인하고 사귀면 교제에서 금방 떨어집니다. 교회에서 나가버려요.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신앙에서 멀어지고 결국에는 그 자매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덮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덮어줬다가 한 자매를 잃어버립니다. 한 형제를 잃어버립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것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럼 선생님께서 불러서 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선생님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건 교회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전도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인이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면요, 그것은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학생회 때 자기의 의지대로 교회에 나오는 이제 우리 훌륭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서 억지로 끌려서 나오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구원이 아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근데 구원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학생회 때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상태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게 되면 교제에 떨어져 버립니다. 대학생이 되면 교제 안 나와요. 직장에 들어가면 교제 안 나옵니다.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나를 막아서던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립니다.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되겠죠. 아, 구원이 아니라서 그랬구나. 그런데요, 형제 자매가 이제 만일 사귄다. 빨리 얘기해야 돼, 빨리. 너희들 빨리 헤어지지 않으면 내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거야. 내 선에서 해결이 되도록 도와주라.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합당한지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정말 친밀한데 이성교제를 하는 형제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둘을 불렀어요. 친하기 때문에. 헤어져라.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주님 안에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을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만일 헤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릴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권고를 받고 헤어졌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좀 어렵겠지만 그 형제 자매를 돕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만일요, 권고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권고를 해야 되는데 권고를 안 했다. 그럼 둘이 사귀다가 잘못된 만남이잖아요. 분명히 깨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사귀게 되면 그냥 먼저 일찌감치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사귀게 되면 사귀다가 분명히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대방 얼굴 보기가 좀 그래요. 둘 중에 한 명은 교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일찌감치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는 꼴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을 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교제를 빨리 그만두게 하고, 그리고 잘 교제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서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도록 옆에서 조력해 줘야 됩니다. 우리 그 중고등부, 우리 학생회 때 이성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게 높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일찍 구원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3 올라가면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고3 올라갈 때까지 정말 그 좋아하는 여학생이 한 명 있어가지고 소가리도 하고 또 쫓아다니기도 해보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것이 참 얼마나 시간 낭비였고 안타까운 일이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구원 안 받았을 때니 이제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미래에 만날 내 배우자를 위해서도 나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장차 만날 주님을 위해서도 내 신앙과 내 삶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성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이성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